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큰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전 216년에 아프리카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 장군은 추운 겨울에 14일간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합니다. 로마는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어서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한 행여라도 넘어온다 할지라도 최소 한 달은 걸리리라 생각했는데 단 2주 만에 한니발 장군이 기습작전을 감행합니다. 원래는 4만 6천여 명의 군인들이었는데 알프스 산을 넘으면서 그곳의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거의 절반을 잃었고 코끼리들도 많이 죽게 되고 보병 2만 명, 기병 6천 명만 살아서 알프스를 넘습니다. 그러나 그 카르타고의 군대는 어쩌면 지옥의 특수훈련을 마친 최정예 군대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 장군은 27살에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 국토를 유린합니다. 로마는 많은 군대를 보내고 많은 장수를 보내지만 여러 번 크고 작은 싸움에 다 패하고 3번이나 대규모 전투를 치렀는데도 다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가 한 10만 명 정도가 전사합니다. 한니발 장군은 천재적인 전략가였고 그의 군대는 백전백승의 최정예 군대였기에 전투만 하면 로마의 장수들, 군인들이 다 죽어나가고 로마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성문을 닫고 버티기만 하는데 그들이 버틴 세월이 15년이나 흘러갑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나가죠. 그런데 이때 로마의 지도자들과 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지도자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카르타고의 지도자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그들의 생각은 아니했고 또 자기들끼리만 계속해서 다투다 보니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로마 원로원과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혹독하고 참담한 오늘에 굴복하지 않고 차분히 내일을 준비했고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 당시 로마 원로원은 정말 정치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 당시 로마는 나라의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에서는 하니발이라고 하는 명장이 쓸고 다닙니다. 밖에서는 남쪽으로 시실리아 섬이라고 하는 요충지를 카르타고에 빼앗겼습니다. 동쪽으로는 마게도니아의 군대가 카르타고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서쪽으로는 하니발 장군의 2 동생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안팎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도자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았고 계속되는 패전 속에서도 국제적으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카르타고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15년 후에 전투로는 이기지 못했지만 하니발 장군을 카르타고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 의해서 그 하니발 장군을 꺾고 로마가 세계 최강으로 올라갑니다. 국가나 조직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내일을 보는 눈입니다.
지도자들이 내일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 조직은 내일이 없습니다. 카르타고의 지도자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자가 넘쳤습니다. 한니발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명장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나라 전체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로마는 다릅니다. 오늘 모든 것이 최악인데 그들은 내일을 바라보며 준비합니다. 한니발 장군의 최고 장점이 양쪽 날개 기병대였는데 로마의 스키피오는 그 기병대 운용을 배웁니다. 로마 군대는 계속해서 패배하면서 적의 강함을 학습했고 오늘의 암담함 속에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발전합니다. 그 짓밟혔던 시간들, 패배에 쓴 역사가 위대한 로마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로마는 오히려 한니발이라고 하는 최악의 고난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더욱더 강해져서 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떨까요? 조선의 14대 왕 무능한 선조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7년의 대전쟁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군대가 전 국토를 다 유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떠난 후에 역사에서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일본 군대의 장점을 배우지도 못했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해서 40년 후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전쟁의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임진왜란 시작할 때 선조의 나이가 40이었고 임진왜란이 끝날 때 47입니다. 지도자가 47이면 탁월함을 발휘하고 절정으로 오르는데 그들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시간들을 지냅니다. 오늘만 사는 민족이 있고 내일을 여는 민족이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다차원적으로 바라보며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서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에만 머물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에서 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너희는 내일을 바라봐라. 광야에서 힘들다고 모래사막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고개 들어 내일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 속에 죄악의 낙을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심판을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오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됩니다. 예전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가 한 사람의 생애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사야서 속에 서로 다른 시대가 담겨져 있고 긴 시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는 3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150년 이상의 세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1 이사야서, 2 이사야서, 3 이사야서 동일하게 하나같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일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인 제1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열고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일을 소망하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는 유난히 위로와 회복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이 너를 범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다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민족의 해방은 꿈만 같습니다. 고국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고국으로 가는 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앞에 광야가 있고 그 앞에 사막이 있고 그들은 도저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전의 죄악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 너희의 추함을, 너희 어리석음을 내가 다 용서했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고 모래먼지 날리는 그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서 내가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끔요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진짜 더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냥 좀 일어나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처음엔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읽기 싫어요. 왜 기도하죠? 뭘 기도하는 거죠? 옛날에 실패했으면 계속 실패합니까? 옛날에 넘어졌으면 오늘 또 넘어집니까? 옛날에 내가 죄악이었으면 지금도 죄악입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실패했지만, 옛날에는 어리석었지만, 옛날에는 죄악됐지만 지금은 다시 바뀌는 인생, 은혜의 인생, 말씀의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잠언서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안 넘어진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수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실수 많이 합니다.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성경은 7번이나 넘어진대요. 7번. 괜찮아요.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되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8번 넘어지면요? 또 일어나면 되죠. 9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짓밟힙니다. 어디를 가든지 천덕꾸러기 민족이었습니다. 재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1948년에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절망적인 환경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때는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걸출하고 탁월한 인물을 세우셔서 그 광야를, 그 사막을 밟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오랜 세월 말씀을 잊었고 말씀을 떠났던, 말씀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익숙한 준비된 말씀의 사람, 학자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에스라 7장 6절 이하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를 위하여, 말씀이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회복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서 회개의 운동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저쪽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독한 민족들이 7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들이 한 번은 13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준비된 사람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단 300으로 13만 5천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흑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웁니다. 블레셋의 가장 강한 군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움츠립니다. 다 숨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쩔쩔맬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준비하셨고 그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돌멩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걸로 작은 소년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일을 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카르타고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또한 그의 형제들 걸출한 장군들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이 고군분투했지만 사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스키피오라고 하는 형제 장수가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젊은 아들을 또 젊은 장수로 세웁니다. 젊은 스키피오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젊은 혈기에 패잔병들을 모아서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문제는 전투에 급급하다 보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나가서 전투에는 승리했는데 적군들에게 뚫렸어요. 그래서 적군들이 지나가지고 로마로 진격해 옵니다. 다행히 네로라고 하는 장수가 달려가서 기습작전을 해서 하니발의 동생을 칩니다. 다행이죠. 자, 근데 로마는 젊은 스키피오 장군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세우고 그에게 힘을 줬더니 이 젊은 스키피오 장수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아프리카로 쫓아가가지고 한니발 장군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스키피오에게는 아프리카를 점령했다는 호칭,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됩니다. 스키피오가, 젊은 장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로라고 하는 위대한 장수가 그를 도왔고, 또한 로마의 원로원과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스키피오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로마는 앞으로 1000년의 기틀을 다집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한 로마는 1000년을 엽니다. 사람을 키운 로마는 그 1000년간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면 그 조직의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일을 열어야 됩니다.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찬란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새 시대, 새 인물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민족의 미래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